4주년을 기념해서 지난주부터 사랑, 사연, 사명 주제를 보기로 했고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그거를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사연이라는 주제인데 사실 우리 인생에 좋은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실수와 결핍이 오히려 또 기억에 더 남는 게 그런 실수와 결핍들이 기억에 남고 그게 우리의 스토리가 되죠. 그래서 그게 사연이 되지만 여러분 먼저 말씀드릴 건 우리 실수와 결핍이 결론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교회를 처음 오셨거나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오늘 주로 나오는 주요 인물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예요. 그런데 에서가 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첫째가 모든 권리를, 모든 유산을 다 물려받게 돼 있죠. 그리고 영적인 축복까지. 그런데 동생 야곱이 그것을 탐해요. 그래가지고 형이 진짜 힘들 때 죽 한 그릇 가져와서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지? 이래가지고 너 이거 먹고 싶으면 나한테 장자권 팔아라. 그래서 그 권리를 죽 한 그릇에 사버립니다. 근데 이게 참 교묘하죠. 정식 거래인 것 같으면서도 교묘한 속임수가 껴있죠. 그래서 그거를 쟁취하고 싶은 야곱과 그거를 빼앗겨서 지금 앙심이 생기는 에서 사이에 우리가 고조되는 갈등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엄마, 아빠도 이게 편이 확실해요. 그래서 아빠 이삭은 첫째 에서 편이고 이 에서가 모든 걸 다 가져가야 돼. 그게 있고 그리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에게 모든 걸 주고 싶은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리브가가 이 애들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신 게 있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다 보니까 성향상 야곱을 더 좋아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 작은 자 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가져가게 될 거야.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 가운데 펼쳐지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펼쳐지는 얘기인데 야곱이 아빠 이삭이 이제 눈이 잘 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형처럼 변장하고 들어가서 제가 에서예요. 그러고 축복을 받아버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첫 번째.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 십계명의 우리의 사연을 담으신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2월 달쯤에 십계명 설교하면서 그 말씀 드렸어요. 여러 각도에서 올해 십계명을 여러 번 볼 것 같다고. 근데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십계명은 그냥 규칙 규율이 아니야.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결핍과 사연을 하나님의 질서로 맞추시려고 이 명령 주셨구나.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오늘 이제 욕구와 욕구, 쟁취하고 싶은 장자권을 탐내는 형제들끼리의 싸움이니까 욕구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우리 인생이 욕구는 있어요. 근데 욕구대로 다 할 수 없지요. 원함대로 다 해줄 수도 없고 그 의도가 악한 의도로 시작해도 그거를 다 해낼 수 없고 선한 의도로 시작해서 자녀에게 다 해주고 싶어도 다 해줄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맘대로 다 할 수 없다라는 현실이 도덕적 기준이나 현실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과 지표에 의해서 참 못해요. 그리고 우리 무능함 때문에 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 욕구대로 다 할 수 없고 원함대로 다 할 수 없고 심지어 선한 의도로 하려는 것도 해낼 능력이 없어서 지켜낼 수 없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의지가 꺾이거나 삶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과 욕구와 원함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십계명에 비추어 보면 거기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는 단지 효자 효녀가 되라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라는 걸 확신하라는 뜻이거든요. 너보다 먼저 살아간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온 이전 세대를 공경한 겸손함을 갖고 오늘 너도 오늘 너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어갈 거를 확신해라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욕구대로 다 할 수 없고 내 원한대로 다 하지 않을 때 상황을 탓하죠. 이게 뭐야? 내 상황은 왜 이래? 공경이 사라지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있어? 아니 엄마 인생은 본이 되었어? 아빠가 막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딘가 탓을 돌리는데 그
탓이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못 볼 때 공경하지 않음으로 드러납니다. 단지 부모에 대한 공경함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자기의 정황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고 이렇게 이 불만만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인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불만과 그 앙심이 누군가를 겨냥하게 돼요. 네가 없으면 내가 좀 살만하겠다. 너 때문에 내 길이 막혔잖아. 여러분, 주님이 미움만 가져도 살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살인을 합니까? 그런데 그 살인의 근저에는 내 원함대로 되지 않는 인생에 너라도 비껴. 너 때문에 방해받아. 너를 제치면 내가 살만하겠다. 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보다 내가 해치워버리는 게 훨씬 편하다는, 그러니까 살인을 해요. 간음을 합니다. 내 욕구가 이루어져야 돼요. 사람을 인격 대 인격으로,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 사람도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생각 없이 내 욕구를 만족시키는 대상으로만 여기는 겁니다. 단지 성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사기를 치거나 이용해 먹는 모든 것이 사실은 큰 그림에서는 간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생이 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갈취해서 내 걸 만드는 인생이 되니 도둑질을 합니다. 십계명을 하나하나 다 어기고 있죠. 그리고 그 도둑질한 인생이 들키지 않아야 되고 내 삶이 그렇게 비루하지 않아 자기 증명을 하기 위해서 잊지 않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옳은 것을 따라가기보다는 내게 유익이 되고 나한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덧 자기도 자기에게 속아서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의 인생이 아니라 남의 것이랑 비교하는 인생입니다. 너보다 잘나야 돼. 네가 없어져야 돼. 내가 너는 속여 먹어야겠다. 너보단 뛰어나야겠다. 마치 가인과 아벨의 사이에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규정한 게 아니라 늘 아벨을 보고 자기를 규정했죠. 네가 뭔데 나보다 또 뛰어나? 왜 너만 칭찬받는 거야?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동생 아벨이랑 비교하다 보니 인생의 정체성이 비교에서 만들어지고, 즉 그 비교에서 열등감을 느끼니까 동생을 죽여버리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이 아니라 이웃의 집과 비교하면 부럽다. 혹은 반대로 내가 너보단 낫지. 이웃의 집을 탐내거나 비웃거나. 그러니까 참 이렇게 인생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되게 정밀해요. 간단한 계명 같지만 거기에 우리에게 묻혀있는 죄악성이 다고발되고 하나님을 놓쳤을 때 우리가 뭘 놓칠 수 있는가를 다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걸 사실 성경에서 이미 보여줍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장자권을 둔 유산 영적 축복권을 둘러싼 정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마치 십계명을 다 어긴 듯한 인생이 펼쳐지고 있다를 보여줘요. 그것도 믿음의 가정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를 볼게요. 장자권을 얻은 야곱, 근데 그게 자기 욕구대로 정당한 방법이 아닌 야곱. 그런데 그걸 뺏길까 봐 불안해하고 분노하는 에서. 그런데 옛날에 죽 한 그릇으로 이렇게 거래하여 뺏어오긴 했지만 최종 선언은 가장인 이삭이 해야 되니까 그거를 확정하고 싶은 욕구에 대놓고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도모하는 리브가. 그런데 이삭도 알아요.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거 압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생각했을 때 본인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직 난 장자 에서에게 줄 거야. 아직 자기의 뜻을 더 확신하는 이삭. 그러니까 이 야곱에서 리브가 이삭 나오는 등장인물들 다 자기 욕구랑 자기 원함대로 있지 하나님 앞에 서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도 십계명을 하나하나 다 어기는 게 보여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야곱은 온순한 것 같지만 지금 아빠를 대하는 게 내가 당신에게 축복권을 얻어내겠다. 내가 당신에게 권리를 얻어내겠다. 이게
축복을 얻어낼 도구로서 아빠를 바라보지 존경하지 않습니다. 존경했으면 속이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속여도 되는 존재라는 거죠. 에서는요. 에서도 야곱에게 축복권이 다가니까 아빠 뭐 한 거냐고. 그러니까 축복의 권리가 더 이상 없다라는 걸 알면부터 무시하는 에서를 볼 때도 에서도 축복을 얻어낼 도구로밖에 보지 않은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이삭과 리브가는 정말 사랑하는 부부였거든요. 그런데 자녀의 문제와 가치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는 갈리고 거기서는 사랑하던 사람도 능히 속이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랑이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축복을 얻어낼 도구로 서로를 여길 때 사람 대 사람, 사랑과 사랑, 인간 대 인간이 아니라 도구 대 도구, 욕망 대 욕망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야곱과 에서와 이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시로 그럽니다. 좀 간단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실제 이런 유치한 말을 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그게 있을 수 있어요. 당신이 벌어온 게 뭐야? 당신 뭐 벌어온 게 있어? 당신이 아이고 난 이렇게 고생하는데 당신 이 집에 기여한 게 뭐야? 자, 책임을 묻고 짜증이 나고 힘들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배우자를 혹은 가족의 그 누군가를 우리 집에 보탬이 되는 도구로만 여길 때 이런 불만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힘내자는 말보다 네가 그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아유 네가 해온 게 있어? 여러분 우리 수시로 서로를 공경하지 않아요. 거점 집에 하루 종일 있었으면서 빨래도 다 안 하고. 여러분의 금요일에 퇴근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은 안 해도 뭔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확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내가 와서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그 혜택을 안 해준 거에 불만이 있다라면 집안 가족을 도구로 여기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 보여야 돼요.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도 빨래도 안 했으면 얼마나 아팠을까? 오늘 마음이 안 좋은가? 가 없이 도구로 취급하는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의 표정이 극한의 반성 모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말들을 쏟아내는 게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도구 취급하는 게 일상에 널려 있습니다. 일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빠가 욕설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내 욕망대로 안 되면 누군가에게 거침없이 욕을 해요. 그 마음에 들 거라. 에서가 야곱 죽여버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곱을 직접 욕하진 않지만 이미 무시하는 마음이 깔려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지네끼리 죽이겠다고 하면 듣는 부모는요 어떤 욕설보다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게 지금 이 가정에 있었던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살인해요. 됐어요. 야곱 죽여버릴 거예요. 방금 얘기했듯이. 이 살의가 드러납니다. 뭐 때문에? 자기 욕구대로 안 됐다고? 자기 욕망대로 안 됐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런 수시로 남을 탓하는 그 미움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간음해요. 오늘 어디에 간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가 다 자기 욕구를 채워주느냐를 기준으로 하면 그거 다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간음의 원초적인 뜻은 성적인 범죄죠. 하지만 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어떻게 유린해도 된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속여도 된다. 내 걸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시해도 된다. 여러분 사실 큰 범위에서는 다 간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너 점수가 이게 뭐야? 여러분 자녀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혹은 실적을 따지면서 내가 망신당하기 싫어서 혹은 내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아니면 내 진짜 만족도를 위해서 남을 탓한다. 너 점수가 이게 뭐야는 진짜 자녀 걱정입니까? 아니면 내 불만입니까? 이거 체크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근저에 있는 우리 죄의 본능을 모르고 지나가는 게 아닌지, 뭔가 나의 만족과 나의 쾌감을 위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봐야 됩니다. 목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린이 사역할 때 정말 이 두 가지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번 실수한 날이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 때 큰 실수를 해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끝나자마자 출석 3분의 1이 줄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유년부 사역할 때. 그래가지고 야, 그거 해결하느라고 애 많이 먹었는데 그때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유년부 출석이 갑자기 왜 이럽니까? 이렇게 따지셨어요. 근데 여러분,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한돈 목사님이 먼저 오셨는데 그분의 마음은 이거였어요. 출석률이 왜 이렇게 떨어져 이게 아니고 갑자기 왜 3분의 1의 아이들이 안 나왔습니까? 전화해봤습니까? 사고 난 거 아닙니까? 찾아가 봤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심으로 아이들 걱정. 너 실적이 왜 이러냐가 아니라 진심으로 아이들 걱정. 3분의 1이나 안 나왔으면 뭐가 사고가 터져도 터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누군가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교회를 위한 호통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 분의 목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년부 출석이 왜 이럽니까? 이분은 저랑 같이 어린이 사역을 팀을 이루어서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의 이 말은 좀 섭섭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유년부 출석이 왜 이럽니까? 그러면 우리가 초등부한테 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건 간음입니다. 이건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같이 이렇게 어린이 부서 전체가 달란트 시장을 기획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출석이 더 많은 팀이 발언권을 갖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맡은 거에서 3분의 1이 줄어버리니까 저랑 같은 사이드에 있던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밀린다. 유년부 출석이 왜 이럽니까? 이러면 우리가 초등부한테 밀리지 않습니까? 이 얘기 듣는데 도구인 거죠, 도구. 자기 욕구를 위한 도구.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 군데서 일어납니다. 에서가 간음하는 정황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에서는 부모에게 걱정을 끼친 게 성경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믿음을 공유하지 않은 이방인 해족속 여인들과 결혼해서 부모들이 근심했다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그것만 아시고 야곱이 떠난 다음에 에서가 또 결혼하는 거 아세요? 또 결혼하는 거 아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모르니까 잘난 척하지 말고 설명을 해. 죄송해요. 이제 빨리 설명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또 결혼을 하는 장면이 나와. 그게 야곱이 이 거짓말하고 축복 얻고 도망간 다음에 지켜보다가 에서가 28장 이제 내일 모레 본문일 거예요. 거기 이게 나와요.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원래 있었던 본처들 외에 이스마엘 가족들에게서 아내를 맞이하더라. 이게 딱 나와요. 이거 되게 희한한, 이게 왜 기록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 가족의 비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에게 축복권 뺏겼죠. 그리고 결국에는 아빠도 야곱을 축복했어. 그리고 엄마는 원래 야곱을 좋아했어. 그리고 맨날 나는 엄마가 내 걱정 많이 했어. 근데 그걸 잘 봤더니 엄마 아빠가 내 결혼 때문에 고민 많이 했단 말이야. 그게 딱 보인 거예요. 근데 야곱이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했냐면 친척 집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하죠. 외삼촌 집으로. 왜요? 외삼촌 집에 가면 믿음을 공유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공유한 사람 중에 배우자를 찾아라고 하면서 야곱을 보내줍니다. 야곱이 그거에 순종해서 도망가는 거고 에서가 28장에 그걸 지켜보더라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에서가 지켜보고 잠깐만 결혼이 잘못됐었나 보다. 그러면 나도 우리 집안 사람 혈육 중에서 이렇게 좀 다시 결혼을 하면 엄마도 날 사랑하지 않을까? 하나님도 나한테 다시 축복권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요 이득을 상상한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다른 아들 되는 이스마엘 가족에게 가서 모양을 낸 겁니다. 나도 엄마 아빠 나도 혈족 중에 결혼합니다. 이렇게. 근데 그게 사랑의 결혼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잃었던 거를 획득할 수 있을까? 간음인 거죠. 사랑의 결혼이 아니라 어떤 도구 취급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진정한 의미보다 내 욕구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섰을 때 다 오판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 그게 십계명의 단어가 있고 지금 이 가정은 이거 다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이제 외부적으로
뺏긴 거에 앙심을 품으면 또 뺏으려 그러고, 뺏어서 먹혔네가 확증돼 버리면 또 뺏으려 그러고, 이게 욕구를 채우는 게 목적이 되면 도둑질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야곱의 가족이 그랬어요. 야곱은 에서에게 뺐죠. 아무리 정당화하려고 그래도 마지막에 속여먹은 거는 정당화하지 못하겠어요. 대놓고 형처럼 털 붙이고 들어가서 앞이 안 보이는 아빠 속이는데 갈취죠, 갈취. 리브가는 남편의 이삭에게, 그러니까 이삭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이삭이 가지고 있던 꿈을 훔쳤어요. 난 야곱에게 주고 싶다고. 그렇죠. 그리고 이삭과 에서는 하나님에게 도둑질했습니다. 이삭과 에서는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끝까지 자기.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 와이프한테 꿈을 뺏긴 것 같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꿈을 뺏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아니요, 저는 에서에게 할 겁니다. 끝까지. 에서도 그걸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 그리고 자기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서 건네줬으면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하는, 여러분 다 도둑질한 겁니다. 그렇죠. 다 도둑질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 욕구대로 안 되면 인생의 의미를 못 찾는, 오타예요. 못 찾는. 우리가 왜 분노하고 초조할까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혹시 욕구대로 안 되면 인생의 의미를 못 찾는 그 정도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저는 죄송하지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거짓 증거합니다. 있어 보일라 하고 자기를 치장하려 하고 거짓 증거해서라도 나의 이 지저분함은 보이고 싶지 않고, 그렇죠. 저는 그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를 굉장히 넓게 볼 때는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저를 위장하지 않아요. 당신이 저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도 비웃지 않고 기도해 줄 줄을 믿어요. 이게 진짜 신뢰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것까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가족들 다 거짓 증거예요. 약속을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그 복중에 있을 때 계시한 것을 외면하는 이삭, 자기가 건네줬으면서 현실을 부정하는 에서, 다 스스로 속이는 거고 상대방 속이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했어도 그렇지 바른 방법을 해야지. 아버지를 속이는 야곱. 이거 여러분 명분이 있다고 막 하면 안 되는데 명분에 사람이 속아요. 자기가 명분에 속아서 남도 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들을 속이는 리브가, 이거 중요합니다. 리브가가 야곱 편인 것 같죠? 편이에요. 근데 결국 리브가는 야곱을 속인 겁니다. 너 그렇게 거짓말해도 돼를 가르친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돼를 가르친 게 아니고 이래도 괜찮으니까 너 아빠한테 거짓말해라. 여러분 편인 것 같지만 결국은 아들을 망치는 선택을 한 겁니다. 다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결국 남의 것을 들여다보며 이웃을 탐내는 인생이 된 거죠. 뺏긴 것, 못해준 것, 결핍, 여러 가지. 왜 둘째로 태어나서 이래야 되나? 다 인물들이 자기 결핍과 욕구만 있지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그렇죠. 자기의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도를 관철시키세요. 하나님을 보면서.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남의 것을 보며 자기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그랬어요. 이웃의 집을 탐내며 자기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그랬어요. 아이고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을 떠날 때,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십계명 작살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십계명이 그냥 몇 가지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 사연을 담아두신 거였구나.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곱네를 뭐라 그럴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의 사연이라는 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실수로 이렇게 엮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사연과 사연이
나쁘게 얽히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의 사연으로 덮이는 은혜가 있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 그래서 야곱이 실수했어, 에서가 못됐어,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실수와 사연과 사연이 얽히고 설켜서 파탄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사연보다 하나님의 사연이 더 커요.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너희가 죄로 타락했지만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위해서 나는 메시아를 보낼 건데 그 메시아가 나다. 너희를 위해 죽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사연을 들고 있는 게 나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가 너희들의 스토리를 은혜로 덮을 것이다를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매일 성경 본문에 보면 이삭이 난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한 게 야곱이야? 뒤늦게 화들짝 놀랍니다. 근데 여기 읽어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라고 돼 있죠. 그냥 아이쿠 내가 잘못했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어떻게든 나는 내 의도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고, 그리고 솔직히 이삭이 좀 오만해져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 읽어보면 딱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나 먹고 싶은 거 갖다 주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내가 가진 건 다 줄게. 내가 중심입니다. 뒤틀려 있었죠. 근데 이 축복의 권한도 인생도 내 것이 아니었구나를 깨닫는 거죠. 그래 내가 아무리 하려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 하실 것을 하는 것을 알 때에 정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었구나 해서 크게 심히 떨며 이르는 겁니다. 근데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 그래서 망했다가 아니고 이삭이 그 뒤로 겸손해주지 않습니까? 이거 축복 못 바꾼다. 에서에게 딱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실 것을 이제라도 봐야겠다가 나오는 거고, 결국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고 그 에서가 야곱을 껴안아주며 화해하고, 우리는 우리의 실수 때문에 뭔가 결핍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지만 결국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겪은 야곱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야곱이 자기가 자녀들을 축복해야 될 시절이 왔을 때 창세기 49장 1절에 보면 이거 되게 이때 이렇게 되기까지 야곱이 가진 고생을 다 하는데 추억이 떠올랐을 거예요. 아이고야, 야 나는야 이거 아버지 속여서 받아낸 거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정말 선하신 방법으로 했을 텐데 정말 하나님께 숙여야 된다. 얘들아 와봐라.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모여라. 너희가 후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있어라. 이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는 거죠. 갖은 고생을 다 했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온 가족이 막 헤어졌다 다시 만나고 그때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루시리라. 이 복을 너희에게 준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것의 최종 끝에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오심. 참 요셉과 마리아도 그래요. 정혼했는데 아내는 임신했고 그거 들고 혼인신고하러 가야 되는데 머물 데는 없고 마구간에 있고, 요셉과 마리아도 갖은 사연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에 우리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절망과 여러분의 계산대로 되지 않은 걸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가족들한테 너 왜 이따위로 해? 라고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런 논조가 있습니다. 너 왜 이따위로 해가 아니고 결국은 지금 끝내라는 거죠. 내가 빨리 끝낼게요. 너 왜 이따위로 살아가 아니라 그럼에도 나는 내가 계시한 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 일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일을 선하게 이루고 있다. 너희가 망쳤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도 인도해 줄 테니 나를 따라와라.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네 사연보다 내 사연이 크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사연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짜 보시기를 바라요. 제가 아까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욕구대로 다 할 수 없고 원함대로 다 해줄 수 없어서 우린 이웃의 집을 탐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욕구와 원함만 보면 이웃의 집이 보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보면 이웃이 보여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저렇게 축복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저 사람 아끼시는구나. 아우 저 사람을 위해서 나도 기도해야지. 그 집을 감히 뺏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면 집이 보이는 게 아니고 이웃이 보이고 이웃이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니까. 제가 요즘 훈련하고 결심하는 게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손가락질하며 욕을 했을 때 제 욕구와 제 중심으로 보면 나한테 감히 어디 손가락이야? 욕만 남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면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누군가가 나와요. 하나님을 보면. 그래서 저 사람 누구야? 어떤 사정이길래 나한테 화가 났어? 얼마나 상처가 있었으면 손가락을 먼저 내밀었을까? 아이고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욕을 하는구나. 어쩌지? 일단 욕을 먹자. 그리고 풀리면 위로해 주자. 이게 나와요. 진심으로. 아니 기분은 나빠요. 그러니까 진심이라는 게 뭐 다 평화롭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가면서 저한테 손가락질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진짜 보여요. 계속 나에게 집착하게 되면 여러분 진짜 다 내 확신, 내 억울함, 내 상처, 내 어려움만 사는데 이러한 내 확신, 내 억울함, 내 상처, 내 어려움으로 관철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슬픔으로 인생 박살내지 마시고 왜 내 환경은 이래서 슬퍼야 되는 거야?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내 이 슬픔을 없애기 위해선 너라도 죽어야겠다. 살인하지 말고 슬프니까 욕구라도 충족해야지. 간음하지 말고 내가 이 결핍을 메우려면 도둑질해야겠다. 도둑질하고 안 슬픈 척 나 밉보이지 않을 거야. 거짓 증거하고 쟤는 왜 이렇게 잘 산대? 난 슬퍼 죽겠는데?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그것 자체를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거를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모든 것이 있거든요. 희노애락 모든 것이 있거든요. 면제되지 않고 깔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의 슬픔이 사연으로 가득 찬 인생에 하나님의 선을 진짜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교회에서 정말 체감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라는 오늘 표현이 좀 마음이 남달라. 왜냐하면 야곱이 아들들 모아놓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 심정이 어땠는지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데 이거 그냥 덕담이 아니라 정말 현실이다. 이거 얘기해주는 그 마음. 여러분들에게 그게 있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할 찬양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나의 자금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결핍으로 이루어져서 그래서 그거를 만회해 보겠다고 내 욕구로 점철되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아들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내 연약함도 내겐 크다. 그리고 오히려 너는 네가 결핍됐다고 생각하지만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온다. 거짓말했던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었다. 나의 열심히 한다. 그러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참 여러분의 사연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을 기억하며 다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